우리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제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 주셔도 우리가 감사함 있게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그런데 어릴 때 태어날 때 아기일 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죽일 수가 없어.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어릴 때는 저기만 숨겼는데 조금 크니까 울음소리가 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겼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다 해서 이렇게 역청을 발라서 그 바구니를 해서 저기 나일강에 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그때 마침 누가 그를 깨 했어요? 바로의 그 전 딸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어요. 어머 그때 맞춰서 목욕을 하러 왔어요. 다른 데 목욕해도 되잖아. 그 시간에 맞춰 목욕을 해서 그 모세를 발견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형아들로 삼았는데 우유를 젖을 먹여야 돼. 지금은 우유가 많고 그렇지만 그 시대는 우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누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바로 공주가 있어. 그 공주한테 가서 히브리 여인 그 엄마를 데리다가 여인을 데려 젖을 먹이게 해서 누가? 바로 모세의 엄마가 바로 젖을 먹이면서 뭐를 받고 키웠어요? 돈을 받고 키웠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그 어린아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이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고 길렀어요. 자, 그거 잘 길러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어디 바로의 공주의 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 계속 키우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야.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서 계속 젊을 때마다 어릴 때 그렇게 계속 기에 저기가 않도록 교육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40살이 되었는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냥 갑자기 자기 백성 살아남으면 그걸 죽여서 어디다 모래에다 감췄어요. 그 이튿날 또 우리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야. 왜 싸우냐니까 당신이 내 심판자냐. 어제는 누구를 죽이더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모세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하나님 근데 모세를 그냥 두지 않았어. 40년 동안 또 거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양을 치는 건 하나님 또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 뭐를 비유해요? 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있을 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땅 신을 벗으라. 저는 초신자 때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성전에 벗으라 이렇게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모세가 저기하고 싸웠을 때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계속 손을 한쪽은 들고 기도하는 그거 처음 초신자 때 그게 저한테 그거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말을 못해요. 말이 뻔뻔하잖아. 못 갑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을 만난 거예요. 그럼 아론은 뭐 했을까요? 애굽에서 종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나? 모세를 만나. 그러면 모세를 아론이 만났을 때 몇 년 만에 만난 8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죠? 40년은 모세가 궁중에 살았고 또 40년은 어디 광야에서 양치기를 살았으니까 80년 만에 물론 왔다 갔다 하니까 80년에 맞는 거예요. 아론이. 근데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 산에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를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왕궁에서 있었지만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더 겸손해요. 자기 동생이지만은 평소에 어떻게 살인자예요. 그리고 말도 뻣뻣해도 못해요.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어. 내 동생이지만 무시할 수 있어. 우리 주의종이 됐지만 주의종들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다 주의종을 존경하지만 합니까?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하는 형제도 있잖아요. 처음 목사 안수 받으면. 그런데 이 아론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아론 어디야?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잖아요. 물론 아론은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지성소에 가서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역할은 안 했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모든 백성을 대신 죄를 사는 그런 권세를 있는 사람이잖아.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이 틀려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이 에보소를 다
그걸 벗고 흰 옷만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 게 대제사장인데 오늘 아론은 그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걸 하지 않았는데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갔어요. 왜? 하나님 보내서 만나러 간 거예요. 자, 모세를 만났는데 자,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모세는 발이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도 설교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지금은 그런 소리 하는데 말이 너무 빠르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이 빠르니까 졸리지 않아서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한 목사님들도 말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 말이 저마냥 빠르면 그런데 또 말이 느리게 차분하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 계시록해서 회개하러 막 그래야지 또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저처럼 막 그냥 이렇게 까불면서 까불기보다는 좀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냥 말씀으로 막 때리는 그런 설교도 하는 분이 있어야지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 저 부흥자 단체도 목사님들마다 다 은사가 틀려요. 설교하는 톤도 틀려. 본문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다 틀리는 것처럼 그렇게 틀린데 오늘 모세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궁궐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왕자로서의 교육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정치나 이런 걸 다 모세는 교육을 받았잖아. 누구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 그런데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께 표현했으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붙여서요? 아론을 붙여줘서 아론이 대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인도하라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사님으로서 우리 사모님만 지금 저기인데 다 목사님이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사역을 사명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 아직도 죄악의 종이 된 사람들, 그죠? 세상에는 죄악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잖아. 사단에게 정말 굴림받으며 살잖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예배한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목사로 세운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것처럼 우리 이렇게 또 임마누엘 부흥성에 같은 단체로서 이렇게 붙여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전에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맙시다. 모세가 살인자예요.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모세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께 쓰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높게 더 하나님께 영원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가서 그 바로에 가서 10번이나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내라 근데 이 바로가 강팍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죽고 처음 난 태생들 짐승도 다 죽으니까 그때서 바로가 보냈어요. 자, 바로가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 아들 죽기 전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사람은 다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강팍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식당에서 말씀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토요일날 찬양 집회를 하고 교회 저희 성전에서 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만 들린 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백예순 목사야, 너는 니네끼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전도하자. 진짜로 많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진짜로 많이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토요 집회는 하긴 하지만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고는 그 사단이 주는 거겠어요? 성령이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까 회장님하고 저 목사님과 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려고 잠깐 아까 대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6월절을 잘 넘겨서 갔어요. 근데 6월절 넘기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저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으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며칠? 40일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아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를 데려갔어요. 근데 모세는 40일 기도하러 갔으니까는 금식하며 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금식하러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따라갔는데 모세랑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중간에 있었어요. 그죠? 중간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만 바라봤어? 모세가 오늘이나 내려올까 밤이나 내려올까 우리 선생님 언제 내려올까 기다렸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계속 금식하며 중간에 산 중턱에도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 때 협력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모세가 그리고 시내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 주인공인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최초의 제사장인데, 와, 기다렸는데 내 동생 모세가 안 나와.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면은 어쩌면 지도자 저기로 보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자기 동생이 안 넘으니까 와, 하나님이 왜 안 내리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 백성들한테 당신들이 있는 걸 다 갖고 와. 금패물 뭐 애굽에서 갖고 온 거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걸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와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춤추며 막 맛있는 거 먹고 난리를 쳤어요. 와, 모세가 딱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누리 부실까봐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그거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처음에 기사에서 용서해 줬어요. 다음에 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를 섬겼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잠시 또 잊어버렸어요.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만드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 어떻게 했어요? 저기 있는 백성들끼리 자기네끼리 칼로 쳐 죽여갖고 하루에 몇 명 죽여 3,000명이 죽여서 하나님 손대지 않은데 죽었습니다. 자, 누구의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죠? 나로 인하여서 영혼이 살리는 사람 살려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불의로 인하여서 이 아론이 그 백성들한테 금송아지 금 같은 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안 만들었으면 백성들이 그걸 금송아지 만들었겠어요? 근데 아론은 잠깐 대제사장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보다는 저기를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는 출신이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때 무슨 신학교가 있었겠어요? 무슨 수산 신학교가 이렇게 학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최초로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설교할 때 최초로 설교했잖아요. 그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서 정말 구원받은 그 3,000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외모를 보고 이렇게 저기를 보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게 뭐냐 보세요. 자, 이새의 집에 갔어요. 누가? 사무엘이 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갔을 때 그 다 큰 아들 잘생긴 아들부터 보냈어요. 이새가 와 왕감이냐고. 그때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제사드리러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왜? 그냥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먹고 막 들고 일어날까.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막 큰 아들부터 막 이렇게 보내줬어요. 다 보내줬는데 다 사무엘이 기도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새가 저기 말제는 저기 가서 양치고 있다고 깜짝 놀라고 그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이 다윗도 제사 드리는데 가고 싶었겠어요. 그 제사 드리러 갔는데 작업복 입고 갔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입고 제사들이 뭐를 해요? 저기 짐승을 잡으니까 고기도 먹잖아요. 잔치니까 음식도 맛있는 거 얼마나 다윗도 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아버지 가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효자예요. 아버지 말을 듣고 형들은 다 그러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냥 가서 아버지가 치라는 대로 양을 쳤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효자인 아들을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이 부르라 해서 그래 딱 보니까 어리잖아요. 그때 17살인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어 세워서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 얼마나 훈련을 시켜서 몇 살에 30세에 대해서 왕이 된 것처럼 왕이 돼서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0이라는 숫자를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성경을 계속 보고 그 주석을 보니까 30은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서 30세이고 제사장들이 그 전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보니까 30이 되어만 제사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아무리 똑똑하면 제사장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론과 모세의 저기가 조상을 보니까 누구냐면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죠? 야곱은 부인이 몇 명,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내어가는 셋째 아들이 저기 레위인이에요. 레위야. 그 후손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이렇게 막 12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은 분별해서 쓰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은 종이에요. 그죠? 오늘 사모님만 빼고는 다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아 제가 설교하기가 참 편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죠? 어떤 분에게 찬양에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 있고 또 막 기도에서 은혜가 충만, 어떤 분은 안수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틀립니다. 근데